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6회가 되겠습니다. 96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이 예루살렘은 굉장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3대 종교의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 있지요.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적인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이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유럽의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십자군 군대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침공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렇게 88년간 십자가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88년 동안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들어서 가지고 88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이슬람 세력들이 그걸 또 전쟁을 걸어서 또 차지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도 굉장하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기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건 평화, 그래서 평화의 기초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의 기초, 평화의 기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루는 기초 또는 기반, 그 다음에 살렘은 평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종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이 됐지요. 재탄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이 됐다는 거 어제 알려드렸지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하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들이 자기들의 수도로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 예루살렘을 자기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미 선포를 해놓고 선언을 이미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진영에서 이렇게 수도로 진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3차 대전까지 갑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 6번째 나팔 있죠. 이 6번째 나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세계 3차 대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째 나팔이 있어요. 여섯째 나팔 심판이 있는데, 그 나팔 심판이 6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라고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에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은 뭐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처럼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짧게 핵전쟁으로 이거 번지기 때문에 굵고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사망을 하지요. 이 핵전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대한민국도 지금 정치 때문에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뉴스, 거짓 진리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잘못된 길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합니다. 이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정성경에는 이것이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틀립니다. 왕국복음이 정확합니다. 번역이. 그래서 우리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왕국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 개정성경에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 했을 때 헬라어로 가보면 알아요. 헬라어에 가보면 이 천국이 천이 이렇게 우라노스 해갖고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냥 바실레이아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해당되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 말고 천국이 있어요. 이것 말고 이렇게 바실레이아 해가지고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많이 등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3장 2절에 천국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때 천국이,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요 이자는 뒤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이 우라노스 바실레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는 번역이 지금 이 개정성경에는 천국 하면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뭐에 돼요? 그냥 천국이 바실레이아로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천국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걸 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그거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국은 바실레이하고 이 국은 왕국을 줄임말이에요. 천은 하늘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게 없어요. 헬라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하다. 왕국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헬라어에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스는 바실레이아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말이 바뀌지요. 소유격이니까 원형이 아니고 소유격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남성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예요. 바실레이아스. 그래서 그 왕국의 뭡니까?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왕국의 복음, 이걸 줄여서 왕국 복음.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왕국 복음이 뭡니까? 왕국 복음의 핵심은 13절 14절에 나오는 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 그래서 왕국복음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견딘다 했을 때 헬라어로 이걸 뭐라 그랬죠? 견디다, 히포메노라 그랬죠. 히포메노는 아래 머무는 자. 아래 머무는 자입니다. 히포메노. 아래 머무는 자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어디 아래? 히포는 아래고 메노는 머무르다 이 뜻입니다. 아래에 머무는 자, 땅 아래에 머무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왕국 복음은 이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 하면 뭐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복음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 왕국 복음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자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 갖고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가자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왕국복음.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 그 다락방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개정성경에 돼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시켜서 예수님 영접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자 해갖고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전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근데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이 종말 때에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을 말하는데 이 텔로스입니다. 이 우리가 시대의 끝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시대 끝에는 다음 시대를 위한 말씀이 증언이 돼요. 다음 시대를 위한 말씀이 시대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구약시대 끝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전파됐지요. 이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이제 2000년이 다 차가지고 끝나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증언이 되느냐. 이 신약시대 끝에 뭐가 증언이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이 끝이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 끝을 말해요. 신약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이 증언된다 그 말이요. 왕국복음이
증언된다, 전파된다 이 말이야. 증언을 하니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이것이 다 전파가 되면 끝이 옵니다. 무슨 끝이 오냐? 신약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와요. 그래서 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럼 왕국 시대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왕국 시대는 이 천년으로 끝나요. 천년 시대,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뭐가 증언이 되냐?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증언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끝을 맺고 영원한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 영원한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자 하는 그 복음이 천년왕국 시대의 주 말씀으로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 시대 끝에는 뭐가 있냐면 천지가 소멸돼요. 천지가 소멸돼 버립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 보내셔 가지고 그 시대에 적절한 말씀, 필요한 말씀들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끝에는 무슨 말씀이 증언이 되냐? 왕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왕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요. 이게 신약 시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왕국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에루살렘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건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너희가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이 반드시 예수님은 멸망할 걸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 되냐면 서기 70년에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에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에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렸죠. 이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그런데 이 멸망한 에루살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기 1948년도에 에루살렘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화과나무 비유의 성취인데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탄생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다고 해도 되고요. 자꾸 독립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독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울리지 않아요.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가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립해갖고 이렇게 서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홀로 서는 거를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했을 때 에루살렘도 약간 차지고 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에루살렘을 동서로 완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을 이때 이제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967년이 되기 이전에는 이 에루살렘이
반쪽짜리 통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 다 들어온 거, 이스라엘 나라에 다 이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반만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반만.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해놓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쳐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몇 번 나온가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쳐보면 138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몇 번 나오느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138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몇 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구약만 누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범위가 지정이 됐으면 누르면 나옵니다. 628절이 나옵니다. 628절 많이 나오죠. 구약이 엄청 많이 나오죠. 구약은 신약에 한 3번 정도 됩니다. 분량이. 그래서 신약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절 보고 본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이게 제가 마태복음 23장은 목사 저주장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이 목사 저주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생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제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나무 비유에 보면은 내가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었다. 이게 3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대단하게 보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말씀을 증언한 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핍박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교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고두고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 이것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갖고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파송된 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사제들이 하는 일을 잘 성경적으로 눈여겨봐야 돼요. 그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지요. 빼딱한 일을 합니다. 항상 끝에는 종말 시대 때는 항상 그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가 나타나요.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열매를 못 가서 포도원지기가 1년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년 차까지 두고 보다가 4년 차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주해서 바싹 말라 죽었지요. 그런 내용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 엘리트층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보면 평양 있죠. 평양에 사는 사람은 엘리트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이 엘리트층으로 보면 돼요. 엘리트층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종교적인 권세든 또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권세든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인간들, 이 지식층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했지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자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도의 토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 영 엉뚱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힙니다. 자꾸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구약시대 마지막 때도 두 선지자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두 선지자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니까 제 영상을 본 성도님이 자기 교회에 성도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갖고 이 영상을 보도록 다 보내줬더라고 하는데,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고 그렇게 반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왜 선지자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안에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왕,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대빵, 그것을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대제사장 사역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은 무슨 사역이 있느냐?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역,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합니다. 그럼 왕의 사역은 언제 하느냐? 왕의 사역은 천년왕국 시대 해요. 천년왕국 시대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을 통치했습니까? 아니에요. 통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다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냥 배신당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당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래서 살아나야 할 것. 부활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부터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용어로 보면 1260일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달수로는 42달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은 대제사장 사역도 아니고 왕의 사역도 아니에요. 무슨 사역입니까? 선지자 사역이에요. 선지자 사역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선지자로 선포한 말씀이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 사역을 주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왕의 선지자 사역이 아니요. 그때는 대제사장 사역도 아니야. 왕의 사역을 하십니다. 왕의 사역.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에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신분이 뭐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덱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이 사도신경은 로마교회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비틀어 버린 거야. 성경을 비틀어 버렸어. 그들이 로마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후예답게 그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덱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패착이에요. 맞는 거 같죠?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들랑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일부 엉터리입니다. 다는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이든 뭐든 이 바리새인든 항상 이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갖고까지 예수님한테 찾아와갖고까지 쟤 하는 짓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고 있네. 야, 쟤 귀신 들려내네. 이렇게 빈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해방자로 딱 걸어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34절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땅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성경 구절인데요.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공간복음의 종말장이 있다 그랬죠. 이 공간복음의 종말장이 3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다 종말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그 종말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들란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취가 됐고요. 유대인에게 한번 성취가 됐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은 1차 성취가 됐습니다. 1차 성취는 유대인들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마지막 때 2차 성취가 됩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1차 성취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됐고 서기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2차 성취는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워싸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1차 성취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서기 7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성취는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제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면은 멸망에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거는 여기서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무슨 군대냐? 그때 당시는 이게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라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간들, 전 세계에 있는 이 인간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외계인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전 지구상을 다 둘러싸버려요. 이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네요. 봐보세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이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그 앞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해놓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이게 성취가 됐을 때는 이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근데 2차로 진행이 될 때는 이게 비유가 돼요.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차로 진행이 됐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나간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지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도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못 세웠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어디를 읽는 걸 말하냐면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그걸 깨달게 될 것인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때 2차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 그러니까 2차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전 세계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짐승 군대, 짐승 외계인 군대에 의해서 에어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전 지구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다 외계인들이 둘러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게 21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돼 있죠. 여기도. 그래서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져간 것, 이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에워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짐승의 우상을 갖다가 다 세워가지고 그걸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걸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가 이때 배신을 때려요. 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천황을 숭배했듯이 이 마지막 때 또 짐승을 숭배하는 시대가 또 와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에 붙을 것 같아요?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다 짐승편에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득권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쭉 올라가 봅시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기득권 이야기했지요. 기득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엘리트층,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뭐냐면 항상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습성이 있어요. 여 밑에도 한번 가볼게요. 이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자들 기독교 목사 천주교 사제들 이자들은 정권에 빌붙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뭐랄까요, 이렇게 협조하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협조하고 도와주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협조하고 도와주고 지지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원래 그 일본 일제 시대 때도 우리 그 조선 시대, 그 조선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제 시대 때 그 이 뭐 장로교고 무슨 교고 할 것 없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권세자들에게 빌붙어 갖고 천황을 숭배했다니까요. 그때도.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가 맞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요. 근데 기독교가 거기에 동조하지요.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온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일제 시대 때에도 기독교가 협조를 했습니다.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그때 순교했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순교한 목사님 알지요? 예? 순교한 목사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협조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협조하고 지지하고 그들에게 충성합니다. 지지하고 충성까지예요. 충성. 정치 지도자 그럴게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협조하고 지지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도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새 정치 지도자들인 짐승 외계인들에게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이 일이 재판돼요. 이게 일제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게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또 벌어진다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이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황을 숭배하고 쉽게 말하자면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의 정책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좀 보여주면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는 뭐 1950년도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50년에 여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는 아니죠. 손양은 목사는 1944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림 목사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3년 해주 감옥에서 순교했고요. 박봉진 목사 43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43년에 철원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철원 감옥에서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손양은 목사는 6.25 때죠. 6.25 때. 6.25 때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요. 1950년 여수에서 순교했고, 그 다음에 문중경 목사라고 1950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이분들은 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개신교든 천주교든 어떻게 했느냐? 다 천황 숭배해야 된다. 천황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숭배 안 한 사람을 왕따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의 성향은요, 정치 지도자의 빈대 붙는 순간 그는 변질돼 버려요. 종교의 특색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정강훈 목사 있죠? 이 정강훈이 같은 인간들을 나는 엄청 싫어해요. 저런 인간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빈대 붙고 그들한테 복종하고 충성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할 때는 칭찬해주면 맞지요. 정치 지도자가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면 좋지만은 잘못한 것까지 지지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또 23장 28절을 보면 여기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3대 종교의 성지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교. 유대교도 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기독교는 예수님이 물론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른 데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한 600년 뒤에, 예수님 뒤에 600년 뒤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 이슬람 종교 창시자가 나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이슬람교가 중세 시대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요. 이슬람 세력이 정복해가지고 이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군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십자군 군대는 88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슬람 세력한테 빼앗기지요.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참 옵니다. 한참 오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3대 종교의 성지다. 그런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좀 살펴보고 신약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몇 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628절인가 그 정도 나온다고 했죠.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정복합니다. 다윗 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닦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성전이 건설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너희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성전이 여기에 건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첫 번째 성전이 여기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몇 번 건축이 돼요. 근데 몇 번 건축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인데 보통 솔로몬이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사라는 말을 안 쓰고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 성스러운 도시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뒤에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북왕국하고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가 돼요. 근데 북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북쪽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는데 평양이 수도잖아요. 이 남한은 서울이 수도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남부 유다는 예루살렘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멸망을 하냐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이 바벨론 왕, 그 성경에는 바벨론 왕이라고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영어 표기로 본다든지 또 이렇게 세계사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해갖고도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은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해갖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지칭합니다. 1세도 있고 2세도 있는데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요.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은 에레미야 책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이런 데에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거의 다 대부분 나중에 다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이 포로 생활을 제가 지옥 생활이라고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전부 다 지옥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불신자들한테 경고한 것이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사용하시는데 그 11번 다 믿는 자들에 대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지옥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하지요. 정해져 있어요. 포로 생활이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생활도 다 포로 생활하면은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귀환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다시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이 성취가 된다니까. 은혜의 구원으로 마무리가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를 고집하신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면 은혜를 베풀어 줘 갖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지만 영원히 한 거 아닙니다. 70년만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채우고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도 저 세상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다가 천국으로 마지막 날 귀환합니다. 이게 은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공간복음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믿는 자들이 천국적으로 나눠집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오면 그들에게 다 빈대 붙어서 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이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나니까 성전이 재건되도록, 재건축입니다. 재건이라는 건 재건축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뭡니까? 이 학개스가라 말라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역사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이걸 알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지옥에서 돌아온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기독교 목사들은 안 받아들이던데 받아야 돼요. 그놈의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안 믿는 목사들,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1차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재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2차, 3차까지 돌아오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이게 역사서입니다. 이건 역사서예요. 이때 관련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것을 계속 재건할 수 있도록 에스라 선지자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2차 성전입니다.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누가 지었느냐 했을 때 이건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건축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게 또 한 번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워집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 그래서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거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느냐 하고 비난하죠, 예수님을. 그랬을 때 그때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성전은 새 헤롯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3차 성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접어듭니다.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요한의 탄생,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찾아오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할 때 8일 만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집니다. 그걸 봉헌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 성전에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헤롯 성전이에요. 지역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에 의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부를 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AD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확장해 갖고 좀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46년이 걸렸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쳐집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이와 같이 봉헌할 때 그때 당시에 나오는 사람이 시몬, 그 다음에 안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이 아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올라오셔 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다 두드러 엎어버렸지요. 다 엎어버렸죠. 그래서 상인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 이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 이런 분노를 무슨 분노라고 하느냐,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면 이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새우의 만찬을 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있지요. 그 겟세마네 동산도 내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인데 그때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땅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세운 겁니다. 총독. 이게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을 세워놨는데 모든 통치권을 총독이 갖고 있다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막 장로들, 대장들, 서기관들, 그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내용은 각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은 후대에 누가 추가한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20장이 추가됐습니다. 21장이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이 나온다. 아시겠죠? 21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참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예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 가지고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쫙 모여 갖고 쫙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 예루살렘에서 체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인류 역사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AD라고 안 할게요. 서기 70년에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지요. 자,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는 서기 70년에 일어났었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때는 서기 30년이에요. 이게 4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종말장이라 그랬죠. 이 종말장에, 그래서 이 종말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1차적인 멸망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종말에 있을 때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독교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의 멸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2차적인 예루살렘 멸망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유대인의 멸망은 멸망인데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기독교의 멸망이에요. 기독교인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독교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때 기독교가 사라져요. 신약시대 마지막, 신약시대 끝이라고 할게요. 신약시대 끝에 기독교가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독교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무슨 종교가 새로 생기느냐? 짐승 외계인을 경배하는 종교가 새로 생겨요. 이게 새 종교예요. 이게 오래 가지 않고 1260일만 가는 거예요. 1260일 동안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또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것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때로부터 1335일 동안 이 땅속 보호처에 그러니까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예? 아래에 머무는 자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다 이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왕국복음이 나오죠. 개정성경은 천국복음이라고 했는데 틀린다고 그랬죠. 헬라 원문에 가보면 바실레이아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왕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천국이 나오려면 우라노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는 우라노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라노스가 없어요. 그래서 토 유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토 유 앙겔리온 유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렇게 됩니다.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이에요. 이거 줄여서 그냥 왕국 복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 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걸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 오신 것이다.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총 정리해 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럴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됐고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분열을 했을 때는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는 아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1967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도에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 재탄생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게 된 재탄생되게 된 배경은 시온주의 운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을 해서 돌아가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온 운동의 그 지도자 테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테오도르 헤르츠 이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테오도르 허즐이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좀 합니다. 허즐, 테오도르 헤르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테오도르 허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제가 그 효자손이 있는데요. 대나무로 된 효자손에 보면은 몇 개의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오도르 헛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제 효자손에 매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나라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굉장하게 주의 깊게 위대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데오도르 헛절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는 헤르절이라고 나오는데 데오도르 헛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이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 별로 뭐 신빙성도 없고 믿어주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왕국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아래에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래 머무는 자 이렇게 안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랬는데, 이 마지막 때 견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땅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데오도르 헛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데오도르 헛절이라는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는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은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복음이 아니냐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왕국복음은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종말 때 증언되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신약시대 끝에 전파되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뭐냐? 왕국복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보호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으려면 보호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가 준비가 되려면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이들에 의해서 보호처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건설이 돼요. 어디에 건설이 되느냐? 땅 아래 건설이 돼요. 건설이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계속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환란도 오고 처처의 기근도 오고 지진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3차 세대도 터지고 지구에서 외계에서 외계인도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르 헛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르절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헛절 이렇게, 제 효자손에는 데오도르 헛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저 이기방을 알아준 사람이 없지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끝까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이 왕국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증언해서 보호처가 건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가 준비가 되려면 14만,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14만 4천 종 외에는 딴소리 하는 거야. 걔들은 필요 없고 걔들은 나중에 짐승 외계인들한테 복종하다가 짐승뼈 받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짐승 외계인들과 싸움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데오도르 헛절에 의해서 시온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와중에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영국이 이 오스만 제국에게 이겨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 1917년도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 옛날에는 이걸 발포어라고 그랬어요. 발포어 선언이라고 했는데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문서로 성명문을 발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가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아랍인들과 새로운 유대인들 간에 이제 싸움이 붙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이 갈등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유엔에서는 1947년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둘로 나눠라. 예? 그래서 분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아하지요. 수용했지만 아랍 국가들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러나 이런 와중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선포합니다. 5월 14일 날. 그러니까 건국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전쟁이 터져요. 5월 15일 날 대판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초대 총리에는 다빗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이제 국제사회의 선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1948년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1948년도 5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15일날 아랍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화, 영토 분쟁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엔의 분할 계획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국제도시로 설정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1948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동서로 둘러 쪼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랍국은 동예루살렘과 성지지역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서예루살렘을 장악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6.1 전쟁,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또 벌어집니다. 그걸 보기 전에 동예루살렘과 요르단의 통치,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있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1949년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가 4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전쟁을 이제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 휴전 상태로 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어요. 근데 유독 이 예루살렘만 분단 상태로 남게 된 겁니다. 서쪽과 남쪽으로요. 그래서 서쪽은 이스라엘이, 동쪽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일했다 할까요?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을 반쪽만 차지했다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전체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정복을 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1948년대 건국과 예루살렘의 정복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분쟁, 종교적인 분쟁, 국제적인 논란을 계속 키워오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그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자가 오시는 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느냐?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종말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누가복음 21장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 적이 언제냐? 1948년도입니다. 싹이 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싹이 났는데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전 정복은 언제냐? 이것이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19년 뒤에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하면 약 20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77년이 됐고요. 이때로부터 보면 58년이 된 겁니다. 지금 5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세 군데 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은 확고함을 이야기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77세 되신 분들, 그러니까 1948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1967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좀 늦게 잡은 거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잡으면 77년 된 것이고, 예루살렘을 손아귀에 완전 넣었을 때가 6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잡은다면 58년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그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내용이 뭐냐, 인자의 오시는 때를 알려준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알려준다. 그 내용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앞으로 가보면 봐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 이 말.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종말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확고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빨리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곡 백성들이 빨리 나오고, 또 보호처가 건설되기를 매일매일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서 이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돼서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